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혼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지금 세 번째 논쟁에 오면서 욥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까지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새 친구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기대할 때라고는 이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죠. 사람에게 기대할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편하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살라는 뜻이죠. 세상을 등지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살라는 얘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 속에서 살라는 얘기. 뭐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새 친구에게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해답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내가 부족한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 해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가 소망을 두고 해결책을 찾을 곳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 얘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나도 실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잘 안 됐더라도 그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예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사람을 음 감정적으로는 좀 밉지만 음 이기십시오. 이기란 뜻입니다. 음. 근데 뭐 나도 그 사람에게 예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 실망을 줍니다. 뭐 아내와 남편도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너무 그 지나치게 어 마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안 그럽니까? 안 그러기 어렵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기는 신앙의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데 주저앉고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지옥인 세상에 거꾸러뜨려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인들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남들은 다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죠. 어쨌든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향해 갑니다. 근데 욥의 고난은 지금 욥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계속 하잖아요. 새 친구도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욥도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은 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일치하는 거죠. 지금 새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때 하나님을 근데 욥과 그럼 새 친구의 차이는 뭐냐?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욥도 새 친구도 일치합니다. 다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 친구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신학으로 해서 네가 욥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고 있고요. 욥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는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욥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러면 그게 뭔 차이냐? 욥은 전통적인 신학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아니 욥이 아니라 새 친구는 전통적인 신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거기에 멈춰져 있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해석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전통적인 신학에 멈춰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봐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봐라. 지금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욥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가 어떠한지를 욥에게 계속 가르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경하게 하지 말고 네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욥 자신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칠 수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친구가 알고 있는 걸 욥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나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가르쳤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거기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다시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욥도 알고 세 친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것을 너희 세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는가? 근데 너희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들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절, 12절.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세 친구와 논쟁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더 이상 세 친구와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논쟁을 넘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말이 필요 없는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논쟁이 필요 없는 자리, 말을 넘어선 자리로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욥은. 근데 세 친구는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에서 멈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사실은 말로 다 해결할 수는, 타협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말보다 더 좀 수준 낮은 게 행동으로 하는 거죠. 우리 결투해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서부 총잡이도 그렇고 유럽의 그 기사들도 그렇고 서로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결투 신청합니다. 그러고 결투해서 한 놈 죽고 한 놈 살고 해서 살아난 사람이 이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미개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어쨌든 그 미개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뭔가 자기에게 대적하려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결투를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신사라고 생각했나 봐요, 옛날에. 해결 방법으로는 분명하고 확실하죠. 근데 행동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저급하죠. 왜죠? 아니, 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힘센 놈이 이기잖아요, 무조건. 행동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행동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게 되면 넘어서는 게 뭐냐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서로 토론하고, 뭐 토론이 잘못되면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험적인 물리적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가장 동물의 왕국 같은 저급한 행동이죠. 토끼가 사자를 무조건 못 이깁니다. 당연히 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끼리도 행동으로 행하면 당연히 사자처럼 힘센 자가 토끼처럼 약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인간적인 줄 알고 했었다는 거죠. 서부 총잡이들, 유럽의 기사들 했던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세상이죠. 양육강식의 세계. 힘센 자들이 좀 약한 자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어쨌든 저급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죠. 그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예를 좀 쉽게 이해하게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세상에서는 남자들의 그 육체적인 자기들의 힘으로 해서 여자들을 막 폭력을 사용하잖아요. 가정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맞고 사는 남자도 뭐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유형적인 그 힘을 사용해서 하는 폭력. 가장 저급한 거고 저열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들은 최소한 인간적 지성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비르지 않더라도 인간적 지성으로도 동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동물의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인간적인 지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말로 이렇게 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해결을 하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지성의 능력이죠. 근데 인간 지성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더 나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완전히 옳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한 것들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옳지 않은 결과라도 그냥 감수하는 것이지 다수결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힘을 지금 제목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욥은 새 친구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그냥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욥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향을 나아가서 결국은 신앙의 힘을 지금 이제 욥은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랬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이 땅으로 추방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딱 내려온 인간은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죽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고난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는 엉겅퀴가 있는 땅을 일구어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죠. 엉겅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도 못 거둔다 이런 얘기.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겪고, 근데 그 두 가지 속에 고통이 분명히 들어있죠. 거긴 뭐 에덴에 비하면 다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엉겅퀴가 있는 땅을 일궈야만이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그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축복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게 구해진다는 거죠. 땀 흘려 일해도 먹을 게 구해지지 않는 곳이 있죠. 지옥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쨌든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거는 구해집니다.
엉겅퀴가 있든 말든. 그리고 상고의 고통을 겪지만 자녀를 얻는 기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인간이 겪는 모든 역경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이 꼭 내 죄 때문이냐?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태풍 때문에 농작물을 다 날렸어요. 그러면 그게 내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세상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겪는 역경이 다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죠. 그것은 세상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 역경은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욥의 의로움이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친구는 고난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새 친구는 고난을 안 받고 욥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저 욥의 의로움이 새 친구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우월적인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좀 차갑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식들 죽은 거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견딜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잖아요. 책망하신단 말이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숨기시는 분이라고도 하는 것은 드러내시는 분이면서 숨기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때는 우리가 알지만 드러내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숨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만큼 더 성장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만큼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관계, 새 친구가 얘기하는 응보신학, 인간이 생각하는 응보신학에 비추어 보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처럼. 그러니까 인과응보 신학에 안 맞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더란 말이에요. 욥처럼. 근데 이게 욥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많죠. 그냥 이 응보신학,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과관계 법칙을 적용해서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그것이 안 맞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욥처럼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모든 고난이 정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 친구는 거기도 안 넘어오고 그냥 너는 쟤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고, 욥은 지금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당한 고난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모든 고난은 정당하죠.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고난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부당한 고난도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모든 고난이 정당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근원이잖아요. 길, 흉, 화,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흉도. 길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흉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길한 것을 주면 좋고 흉한 것을 주면 안 좋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그 기륭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것은 다 정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옳은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부당한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고난이 옳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겪으면 됩니까? 감당하면 됩니까? 그냥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냥 밟으면 찍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본보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처참한 고난을 받았죠. 인간이 볼 때는 가장 부당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심지어는 예수님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처참한 고난을 겪었어요. 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하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한 죽음이고 비참하고 정말 부당한 고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당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인간 예수는 외칩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은 부당한 게 아니죠. 옳은 고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가 아니고 뭐 때때로죠. 실제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오해받을 때도 많고. 저의 성격상은 오해받을 때가 제일 답답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뭔가 비난받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막 오해받아서 막 비난받을 때,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비난받을 때, 막 그럴 때는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죠. 저 나쁜 놈 다리 분명히 좀 분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인간이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삶이 몹시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부당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르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때로는 불공평한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세우실 거라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 당하는 부당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신비예요. 신앙인의 힘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힘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공의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신비한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자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거고,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맨몸으로 행한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순순히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 신앙의 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서 오늘도 복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비난 같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힘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